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이후 역사 가운데서도 이 2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회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내인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시고 또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훗날 이 2지파의 주도권이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남쪽 2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맡겨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였지요. 그런 모습이 이미 본문 5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 2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이 2지파의 분배가 끝났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기를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원문에는 아드아나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체하겠느냐라는 단어는 잠언 18장 9절 말씀에 게을리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꾸물거리고 게으르고 지체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태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그려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지파에 대한 분배가 끝났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왜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받으면 되는데 왜 7지파들이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갈렙과 같이 약속을 위해서 생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약속을 위해서 건강도 있고 약속을 위해서 시간도 있고 지식도 재물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약속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을 얻으려니까 목숨이 위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약속을 내어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전 군대가 함께 싸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면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지전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같이 싸웠기 때문에 묻혀서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각 지파의 믿음의 여부를 따라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무서운 것이었지요. 유다와 요셉 지파 외에는 믿음을 드러내었던 지파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는 의지나 열심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유다 지파의 갈렙과 같이 약속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경우이죠. 그러나 또 한쪽은 요셉 지파처럼 욕심으로 인해서 열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부족하다, 적다, 없다 말하면서 더 많이 받고 싶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기 싫습니다. 살림을 개척하기는 싫고 철병거를 가진 가난과 싸우기는 싫습니다. 약속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욕심에 대한 열심이지요. 이 둘은 겉으로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이기는 한데 무엇 때문에 열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고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는 내 자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는 결코 내 자신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은 땅의 면적을 보면 유다 지파가 3분의 1가량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3분의 1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것을 남기기 위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1달란트만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진짜 군인은 버클이 번쩍거리고 전투복에 날이 서 있고 전투화가 광이 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군인의 모습은 옷은 찢어지고 흙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고 땀으로 범벅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번쩍번쩍 광이 나는 모습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진짜 군인은 내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투구를 푹 눌러쓰고 전투화의 끈을 바짝 졸라매고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할 기업과 처소가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 동료들, 이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도 다 주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터가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대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을 얻기에 주저하지 말고 대적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산지로 올라가서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